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영혼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퇴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어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해방된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켰다, 엑소도스, 출애굽기 그 뜻이 엑소도스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돛대도 없습니다. 그 방주를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 자체도 없습니다. 갈대 상자에 잠깐의 방수, 잠깐 물이 새지 않도록 청을 발랐지만 그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는 하루도 지나지 못하여 물이 들어와 모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겨졌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어요. 누가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엔진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정지시키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갈대 상자에 놓여 그 큰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하는 모세는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과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여자가 낳은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애굽의 황제 그 궁에 들어가 왕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노예 민족을 왕자로 삼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출발하여 그 갈대 상자를 안고 들어가 이 바로 공주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공주의 그 힘으로 모세를 자기 친아들로 키워내게 하셨습니다. 자기 젖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 젖나는 여인을 불러왔는데 그 젖나는 여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친모였습니다. 모세의 친모가 모세를 젖을 먹여 키우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하여 웅덩이에 빠져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형제들이 잘됐다. 저기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여러분, 그 노예 상인들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인들을 그 곁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집트의 넓은 땅에 요셉이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간 집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바로 황제의 시위 대장입니다. 황제의 시위 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간 요셉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야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태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태바하셨습니다.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다 무산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먼 길을 가는 길은 험악한 길도 있지만 그 모리아산에 도착하면 이삭은 죽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산길을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 때문에 그곳은 풀도 나지 않고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 모리아산은 험악한 산입니다. 사람들이 등산하는 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숲을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이삭을 묶어 칼로 내려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눈을 들어 본즉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숫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수풀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수풀은 바로 가시덤불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세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그 가시덤불에 칭칭 감겨서 양이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그곳에 수풀에 걸려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세바크, 수풀이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갈 때, 길도 없는 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발과 온 몸에는 그 가시덤불이 칭칭 감겨져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끝나는 것을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그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그대로 가시가 박힘으로 온 몸에서 피가, 머리서부터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믿음의 후손의 자녀들을 내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을 거야. 네가 오늘 가시 덤불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할 어린 양이다. 네 발에도 그 가시 덤불이 칭칭 감겨 있고 이삭의 몸에도 가시 덤불이 감겨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시 덤불을 대신하여 줄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테바의 하나님, 그 테바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시덤불을 이기게 하시는, 이미 가시덤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헤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시덤불을 우리 주님이 이미 대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가시를 박혀 쓰신 그 면류관이 나의 가시관을, 내가 칭칭 감기고 가시덤불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탈출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원래 이름은 엑소도스입니다. 탈출이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라오의 권력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서 해방되고 탈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엑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밖으로, 우리 비상구에 엑시트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입니다. 엑시트, 엑소, 바로 밖으로 나가라.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길, 없는 길을 만드신 호도스, 데오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길, 호도스, 호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탈출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드신 이것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노예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것이 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지며 일본이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 안에 죄악이라고 하는 더럽고 추한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어가는 나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내가 어리석게도 그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모세야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했을 때, 그 손이 건넌 후에 내밀 때 그 바다가 합쳐지며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이 몰살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온 백성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닫으셨겠습니까? 너희는 못 돌아간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어도 절대로 갈 수 없다. 이제 길이 덮였다. 그 길을 계속 뚫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덮어버리며 다시는 못 가도록 하나님이 다시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이집트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애굽에는 이 정도로 굶주리지 않았어.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은 적이 있었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기들이 항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땅을 여시고 그들을 땅 속에다 다 엎어서 죽이십니다. 그 순간 그 무리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으로 쏙 들어갔다 다시 합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 세상 출신입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우리가 틈만 나면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리지 않습니까? 이미 다 맛봤고 뻔한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닫으셨을까요?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닙니까? 다시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돼서 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처절하게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 심해져 가고 있고, 이게 진짜일까 의심이 되고 늘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허무한 숨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내뱉었던 호흡의 숫자가 수만 수천 번, 만 번 될 거예요. 그 내뱉었던 호흡은 그 맑은 공기를 오염만 시키고 끝나버리는 인생, 허무하게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다면 내가 뱉었던 내 호흡은 허망한 호흡이요, 허무한 숨결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가졌다는 말은 나의 호흡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뱉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 호흡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온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때가 벌써 10년 전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영국교회에 대하여 물었더니 그 목사님은 영국에서 17년을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목사님, 영국교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큰 교회 가면 할머니들이 7, 8명 많으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은 아예 신앙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축구장에는 수많은 관중이 모이는데 교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신학의 발전지였던 독일은 어떠합니까? 흔적만 남았고 정부에서 임명하는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목사는 이제 공무원직입니다. 월급이 다 나옵니다. 애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70%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비유를 맞춰야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외치겠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신비하게도 가서 하는 거예요. 당해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가 뜨거. 그러니까 아기가 호기심이 생겨서 진짜 뜨거울까? 그다 불에다 손댔다가 손이 다 튀어가지고 막 으악 하면서 나중에 이 아기가 깨달아요. 엄마가 뜨겁다는 말을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뜨거, 너 다 죽어, 견딜 수 없는 지옥불이 있어. 근데 못 믿어? 들어가 본 다음에 알면 이미 끝나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알고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마지막 남은 도시가 성남이라고 생각하고 성남에서도 마지막 남은 교회가 우리 세중앙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한국교회는 끝난다. 내가 무너지면 이 조국교회는 끝난다. 책임자가 되고 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내 자식 다음 세대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지막 시대예요. 내 마지막 불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엑소도스는 탈출이지만 또 하나는 퇴장입니다. 등단과 퇴장이 있습니다. 무대가 막이 오를 때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막이 내리는 순간 그 배우는 퇴장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등장했던 이 등장 무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평생 수만 년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곧 퇴장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 무대에 지금 등장해 살고 있고 지친 몸으로 피로에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최소한도 60이 넘으셨으면 퇴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도 퇴장할 때가 왔어. 조금 후에 나는 퇴장합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것은 없어요. 끝이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퇴장할 때가 와. 반드시 와. 우리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여자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시고 머리를 감으시고 얼굴에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입술에 빨간 칠도 하고 눈썹도 칠하고 예쁘게 나름대로 가꾸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걸 화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미는 달라요.
사람이 죽어 관을 태우는 화장터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가꾸는 화장입니다. 물론 단어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화장을 예쁘게 하고 집에 가셔서 저녁에 자기 전에 얼굴을 그 분발라 놓은 것을 씻기 위해서도 클렌징이라고 하는 또 티슈도 있고, 또 그걸 벗겨내는 아주 좋은 비누들, 물비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씻어낸 다음에 스킨 정도 바르고 주무시죠. 아니, 화장을 한 채로 그냥 잠드는 사람도 어쩌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 모든 사람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화장을 지웁니다. 왜 화장을 지울까요? 나의 오늘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시작되는 아침에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지우는 시간은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가면 화장을 지워요. 지워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내 인생도 지워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치장을 하고 살아도 다 씻어야 하고 치워야 합니다. 내 몸뚱아리도 불에 태워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더 크게. 오늘. 오늘은 다시는 올 수 없는 귀한 시간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내일이 우리에겐 오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었던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인데, 그분들은 살 수 없는 내일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 한 편만 말씀에 받아들이고 내가 해방돼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제 돌아가신 분들, 우리 교회도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시고 저기 앉아 계시고 저기 앉아 계셨던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화장하는 걸 보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내일,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 또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처음 맞는 오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이 오늘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어제를 산 게 아니에요. 지나간 어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올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오늘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열어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 맞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을 또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오늘을 살지 못했고 허망하게 끝난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도 오늘이 오지 않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믿으세요. 오늘 영접하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찾지는 마십시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오르셨습니다. 거기 올라갔는데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 제자만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하시면서 모세와 만나고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그걸 보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당시로 따지면 1500년 전 사람 모세가 왔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한 초막은 주님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엘리야가 살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아니야, 내려가자. 그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남은 9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그가 발악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내려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실 대화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제가 원래 성경을 잘 안 찾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찾은 사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이별한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별세할 것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이 세 제자는 거기서 들었지만 그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거기서 말씀하셔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기억하고 이걸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서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나는 떠나지만 다시 올 거야. 수없이 말씀해도 제자들은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로 스치고만 말았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귀로 스치지 마요. 새겨서 내 안에 말씀이 돼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출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의 죽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의 생명이 예수를 믿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만 채워져 있으면 내가 죽는 순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고 내게 죽음이 임하는 순간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임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생활 하십니까? 예배 생활 하십니까?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내가 진정한 엑소도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탈출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까? 엑소도스 해주신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세상을 좋아하고 다시 죄악의 세상으로 달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1세대 나왔던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딱 두 사람뿐이었어요.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좀 받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구원받은 엑소도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더 좋아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나는 퇴장할 때가 다가오는데, 나의 죽음이 다가오는데 오늘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구주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 다시 구원의 확신을 이루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밝아오는 또 내일 그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이 고백처럼 오 예수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흔적만 남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확신에 차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흔들렸던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 지금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휩싸여 아버지 나오지 못하며 주여 세상과 주님을 양다리로 걸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썩어질 세상에 내 발을 담그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을 초청하며 영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 천국문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 구주가 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탈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놓인 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살아계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정성과 심령을 담아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태바하여 주시고 저들 자녀와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태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엑소도스한 그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